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 66권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어느 곳을 피더라도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견고한 반석되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장 떠올리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은 이단이 아주 요한계시록을 곱게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걸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보는 눈,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보시는 눈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그 너머에 성령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를 향한 그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데리고 천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북적북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이게 글로 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읽어서 그 지상세계의 일과 하늘에서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진다고 하지만, 먼저 지상세계의 이 현실의 일들이 있고 동시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다른 자들을 거꾸로 죽고 목 박혀 죽고 목 잘려 죽을 때 요한은 자연사했습니다. 그 요한은 가장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한 자였지만,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천상 세계에서 그 환상 가운데 이 땅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예수는 이 땅에서 냉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었지만, 그 하늘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어린 양으로 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그 자리에 다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그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눈물,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갈보리 언덕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집니다. 이 5장 11절부터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격해요. 어떻게 감격하냐, 그 예수님 어린 양 보좌의 주변에 네 짐승,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엇입니까? 만만의 천사들, 1억, 천천의 천사들, 100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쉽게 보지 못하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티끌만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이 있지만, 이 성경이 그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만만의, 저 천천의 저 천사들이 찬미하고 그가들이 높이는 영광스러운 그 주이심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건세가 있고 찬미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습니까? 그런 분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 거고, 그런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이 성경은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을 노래하고 어떤 분을 믿는지 전혀 모르는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감동이 없는 것, 잘한 건 내가 잘한 것밖에 기억되지 않는 나의 작은 마음 안에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그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장 높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걸 알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그걸 알고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 그 안에 있는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 세월호에 탄 사람이 400명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이 배의 크기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동력으로 이동하는 오늘날의 선도 그 정도 인원이 탔는데, 이 당시에는 배가 동력으로 이동하는 배가 아니라 바람을 따라 바람의 그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였는데, 그 배에 276명이라는 바울을 포함해서 인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갈 때 이 배가 사람의 의지와 선장의 마음과 그 선원들의 경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배가 아니죠.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풍랑 가운데 이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특정한 동정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방금 전 서두에 살펴본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영광과 찬미와 그 모든 존귀함을 받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배하시는 거고, 그분이 끌어가시는 거고, 그분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도전할 자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꺾을 자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살 소망을 잃은 자들입니다. 이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전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을 몰랐을 때는 그저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과 또 수많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그 본문을 보면서 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지만, 이렇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한 섬에 이르고 특별한 동정을 받는 그냥 일련의 사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나가니까 오늘 28장 끝까지도 성령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이 바람과 이 풍랑 가운데, 거친 미친 광풍 가운데 이 배가 자초할까 봐 그들이 그토록 버리지 못하였던 배에 실었던 화물들을 다 버린 거예요. 이 배는요, 수송선이에요. 사람의 수송선이 아니라 곡물을 운반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로마까지로 이동하는 수송선이에요. 그 안에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난 밀을 로마에게 운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타는 거죠. 이들에게 그 음식과 그 이들을 탄 사람들의 각각의 사연은 다르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산인 거고, 그것이 자기의 필요인 거고, 소중한 것들이 다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버리고 버려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태로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것, 이제 죽었구나, 살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디에 본인들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은요 참 아주 작은 섬이에요. 지중해가요 남한의 30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중해가 여기 베들레헴 성전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베들레헴 성전 안에서 멜리데 섬은 0.3mm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점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은 자기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지만 14일 뒤에 보고 나니까 나중에 살피고 나니까 이 멜리데 섬이 그들이 출발한 출발점에서 로마까지로 가는 그 선상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딱 있는 거예요. 헤매고 뒤로 물러가고 구원의 영마저 막 사라졌지만 결국에는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해로 가까이 가서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저리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딱 대각선으로 가장 빠른 그 길목 가운데 있는 80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겁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아니죠. 섬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풍랑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한복판에 보이지도 않는 만날 가능성도 없는 그곳에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섬을 예배해 두셨고 그들이 거해야 될 그 장소, 살 장소를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작고 작은 멜리데 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들이 어미의 모태에 형성되기 전부터 이 땅에 풍랑을 만나기도 전부터 예배해 두신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멜리데 섬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섬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아 주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멜리데 섬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 우리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그 피난처로 삼아 주셔서 마치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도피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놀란 게, 전 젊었을 때 빌리 목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참 노년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그 노년의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는데 그때 뭐를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더 나은 나를 보라보신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나를 하나님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 박준영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나의 그 허물 많은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을 보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의 그 존귀함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원한 멜리데 섬을 예배해 주시고 오늘도 이리저리 이 장소 저 장소로 헤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멜리데 섬에 그 276명의 사람이 도착합니다. 도착한 그 날이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또 배가 또 파선까지 해서 그 섬에 홀딱 젖은 모습으로 이들이 내렸을 거예요. 추웠다고 합니다. 떨면서
거기에 있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동정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동정으로 이들에게 불을 피워주게 되고 이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늙고 병약해 보였던 바울, 늙고 병약한 바울, 그가 더 국률이 여겨졌던 것 같아요. 추위에 벌벌 떠는 그 바울이라고 추위로 안 느껴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누구보다 노년에 병들었던 그 바울이 누구보다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정으로 모닥불을 피워대게 됐고, 그 모닥불의 불을 더 지피기 위하여서 나무 묶음을 거두게 되었고, 하필 나무 묶음을 더 거두어서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고, 독사가 놀래서 그 바울의 손을 물었고, 그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바울이 살았죠.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 여기게 되었고, 신이라 여기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그 멜리데 섬에, 지금 이 멜리데 섬이 우가우가 원주민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멜리데 섬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예요. 큰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보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환대를 받는데 마침 그 안에서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던 보블로의 부친을 보았고, 보블로가 또 바울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 환대를 받았던 그 바울의 마음이 또 감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친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보블로의 부친이 병이 낫게 된 거죠. 또 그 소문이 나게 돼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마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 한 번의 그런 섬김과 동정이 아니라 이들이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떠나 3개월 동안 이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결말이 나옵니다. 이 동정심은 이들의 동정심이 아니라 이 바울을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었고, 이들을 채우는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추위에 떨어야 됐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공감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응답하신 것은 400명의 에서의 칼자비들을 이겨내 1000명의 칼자비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은시처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야곱은 그때부터 절개됩니다. 여기부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당할 걸 두려워했죠. 그런데 20년 만에 에서 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입니다. 헝클어진 말이, 글썽이는 눈빛,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쩔뚝거리는 그 다리를 형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 안에 20년간 잃어버렸던 동생을 향한 형제애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형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구자로 돌아온 그 야곱을 향하여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원수 같고 끊어진 것 같은 그 가족 가운데 극적인 형제의 화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형 앞에서 에서는, 야곱은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그 앞에 절지 않는 척, 아프지 않는 척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에서 앞에 단칼에 칼에 찔려 죽었을 것입니다. 밤새 기도한 야곱의 응답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를 절개하셨고, 그 다리를 절면서 형 앞으로 나아간 에서, 야곱은 에서의 그 긍휼함을 얻게 됩니다. 이건 이 바울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과
때로는 이 인생 가운데 겨울 소낙비와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목이 매도록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 간절을 치셔서 내 인생이 절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눈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위장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아프지 않은 척, 슬프지 않는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위에 떨면 떠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그 앞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실 때 우는 모습 그대로 엉엉 울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들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날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능히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을 변하여 우리 안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참된 평강을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긍휼의 화관으로 씌워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귀한 그 만남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대책까지도 방법까지도 예비해 두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배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이 섬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 276명을 수용할 큰 배가 필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들이 몸을 추스리고 기다렸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들 섬의 반대편에 또 다른 똑같은 같은 상선이죠.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애굽에서 로마로 곡식을 운반하는 밀수송선이고 사람을 그 남은 자리에 태우는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선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똑같은 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탄 배는 좀 더 그 욕심을 부리면서 그 풍랑 가운데 나아갔다가 좌초한 배고, 이 또 다른 배는 그 풍랑이 오기 전에 이 멜리데 섬 반대편에 정박해서 이 겨울을 나고 있던 배였던 거예요.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 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자초하기도 전부터 이 겨울에 난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 멜리데 섬에 예배해 두셨고, 그 배를 타고서 그 일행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이 멜리데 섬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나가 바울을 위하여서, 그 다른 일행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미리 그 섬에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사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회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 안에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거나 사람의 굳어진 마음으로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의 인생의 길은 다릅니다. 누구는 갇힌 길 위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누구는 슬픈 길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누구는 두려움의 길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누구는 잊혀지지 않는 내 안에 깊은 흉터 길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무너지지 않는 이 세상의 집을 만들기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의 성을 쌓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멜리의 삶을 예배해 주시고 특별한 동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배를 예배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영광을 말하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경험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 상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요한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은데 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어서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모습이에요. 그 어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죠.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음의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일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어제에 묶이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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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사 그 부활하사 저 하늘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요한이 천상을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거친 풍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그 모든 장소와 만남과 그 사람들, 그 모든 방법과 대책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장 존귀한 분이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선택과 결단과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화로 삼고 나의 보석으로 삼고 나의 귀한 이름으로 삼고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